오늘 우리들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오늘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3장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첫 번째 복음으로 우선적으로 제1 로마서라 이렇게 부르면은 야고보서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라 그래서 제2의 로마서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대다수가 이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오늘 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 대다수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단지 형이었습니다. 형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신도 형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나의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형님 예수라고 그러질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데 그 구원의 징표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은 그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는 오늘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7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1장과 2장에서 7가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첫째는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그래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소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을 때 이 분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은 차별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증의 징표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겁니다. 2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따가 13절부터는 템프테이션, 즉 우리들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시련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에 나를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인내로서 반응하라는 것.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이 시련에 대하여서 인내를 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거든 정말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냐? 왜 온전하게 기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인내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후에 나를 온전하게 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후에 나는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은 물론 어렵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는 거예요. 염려는 되질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반드시 주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터이니까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영광의 면류관에 우리들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쁘게 반응하면서 인내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숙하게 내가 판단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망설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내가 선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유부단하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해서 그때마다 실패를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벌이 없다라든지 능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나 자신을, 어리석은 나 자신을 갖다가 느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어리석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선택할 때 이거를 선택해서 내가 손해는 볼 수 있어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이 일이 좋을지 저 일이 좋을지 이것을 내가 선택하면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질 수도 있고 이 일을 선택하면은 내게는 조금 불이익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5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면서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예요. 구하는 척은 하는데 내가 구하는데 마음은 이미 여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은 했는데 찜찜하니까 그냥 형식상으로는 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록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득이 덜 될 수도 있죠. 내가 조금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내가 때로는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주는 거죠. 이득을 또 조금 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이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다라 그랬을 때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서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왜 낮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냐면 10절에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9절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이 온다라든지, 소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든지, 소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거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유가 없음으로 오는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은 뭐라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거는 없어도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니까 늘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교하면 지는 거다. 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자그마한 차를 타면서 비참한 거요. 아니,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차를 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니,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니면서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집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집 애들이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그 집에 있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늘 아픈 거예요. 그럼 그날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잡기도 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집안으로 내가 시집 왔나,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망하는 길로 이제 몰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하면 지는 건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데도 처해봤고, 내가 부한데도 처해봤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었고, 내가 병들 때도 있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있고, 내가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매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얼마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권세도 있었고요, 특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요, 공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권력, 힘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함받고, 매맞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옛날과 내 삶을 비교하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사업에 망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무만 보면은 목을 걸고 싶고, 떨어지고 싶은 데만 있으면 떨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는 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족하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가난해진 사람들, 내가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낮아졌는데, 가난해졌는데, 그런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자족함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의 분복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가난을 통하여서도 복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이 물질적으로 많아진 사람입니다. 부한 자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부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인데, 내가 이전에 돌아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파워가 들어간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경건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아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바로 이 현실을 깨닫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우리 여러분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라. 사람들이 간혹 내가 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4절,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유혹은 우리들이 욕심이 나를 자극했던 겁니다.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욕심이 나를 그러니까 자극하면서 내게 유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딱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만나서 결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낳기를 시작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나의 의지와 결합하게 되면서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15절,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서 죄를 낳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욕심이 우리를 자극해서 유혹을 하고 욕심이 나의 의지와 결합하게 되면서 죄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성장하기를 시작하더니 그 죄에 빠져서 결국 우리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 14절, 15절, 16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유혹의 문제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1000열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욕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의 삶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유혹에 의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잠언서 7장의 말씀이 유혹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가 오늘 잠언 7장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유혹을 물리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유혹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끈에 여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그 여지가 나를 갖다가 다시 유혹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싹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늘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라 그러는데 여전히 뒤에다가 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또다시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잠언 7장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딱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만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네 번째, 우리들에게 유혹의 문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욕심에 여전히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언어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19절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러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의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26절로 갑니다. 26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경건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경건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헛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죠. 10절, 27절
이 27절의 문제는 궁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2장을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2개 있는 이유는 빨리 들으려는 거예요. 입이 하나 있는 것은 작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많이 하고 남의 얘기는 도저히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를 더디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여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 거짓이라는 거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봤는데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질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울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봐도 건성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한 거죠. 본 척한 거지. 사실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뭐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거울을 안 본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들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묻어 있는 거를 닦아내지를 않고 뭐가 묻었는지도 조차도 모른다면은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진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마치 이런 모습, 거울을 봤는데 보지 않고 마치 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그 자리를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될 텐데, 그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분노죠.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의 자리를 만드는 게 온유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격이 좀 여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조금 관대하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 빡빡하지 마시고 조금 느슨해집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규모가 오늘 느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금방 무슨 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서 옛날의 일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엮여가지고는 분노를 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도 싫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하고 관계가 나쁘면 눈 딱 감고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눈 뜨고 계시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눈 감고 있고, 그러니까는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역사는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조금 관대할 때, 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그 자리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다면은 여섯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유함이,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25절인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고 관대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제 27절 한 절이 바로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7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경건의 모양은 어디 있는 거요? 오늘 고아, 과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가 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기준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 행함의 기준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였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만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오늘 이
제1 로마서죠. 이 지금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 그랬던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삶에 있지 아니하고,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던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사는데 그 믿음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7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지혜가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세 번째는 내가 소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번째 유혹이 왔을 때 내 욕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는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냐 내가 원망하면서 비관하진 않는지, 다섯 번째는 내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섯 번째는 내가 얼마나 관대해지고 온유해졌는지, 아니면 분노 속에 살아가는지, 마지막 7번째는 우리들에게 경건함이 있는지, 아니 이 궁휼함이 있는지.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14절부터 17절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로 갑니다. 바로 넘어가죠.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